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 하서 7장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스탑 스모킹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금연 책입니다. 이 책으로 인해서 자그마치 1,500만 명이 금연하게 되었다는 아주 유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는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특별한 비법은 없다. 담배를 끊으려면 이렇게 하라 등등의 자질구레한 안내도 없다. 끔찍한 사진을 보여주며 담배 각종 해악에 대해 겁을 주는 이야기도 없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 더 이상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이 거짓말처럼 사라진다. 지금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며 담배 끊기를 망설이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이런 평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담배를 이게 끊는다는 게 이 지독한 중독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자기 의지를 가지고 끊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본인도 아주 오랫동안 중독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서 정신력으로 끊으려고 하지 말고 담배를 피울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담배를 피울 때 스트레스가 완화된다, 집중력이 높아진다, 몸을 이완시킨다, 이런 이유들을 대지만 사실 흡연은 하면 할수록 피곤해지고 불안감만 높아진다 하는 그 인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짚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설교의 서두에 웬 금연 이야기인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좀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기도하기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은 너무도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성경 구절뿐만 아니라 기도는 기적을 만든다느니 승리의 비결이라 하는 주변의 간증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흡연이 사람의 의지로는 끊기 어려운 것처럼 기도 역시 인간의 의지만으로 행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나쁜 것을 끊는 것도 인지가 중요하듯이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핑계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알아들어야 하고 좋아져야 합니다. 사람은 알아들으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눈 멀고 귀가 이게 먹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기에 방향을 잃고 장애물에 자주 걸려 넘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눈과 귀가 열리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왜 요새 기도가 안 될까 하면서 탄식을 하거나 아예 이런 것조차도 다 잃어버린 채 기도의 필요성조차 잃어버린 마음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27절을 다시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기에 나는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참으로 귀하고 또 놀라운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기도 생활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듣고 나서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고 또 하나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기도의 내용이 잡히면 기도하고 싶은 욕구도 또 따라서 강해집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알아듣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하여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의 평안한 때 모습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가 성경에 좀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부터 사무엘상 전체를 할애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파란만장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의 위협 속에서 잔뼈를 굵었던 그런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면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다가 수중전, 공중전까지 추가하기도 합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주변이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윗은 문득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생각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이제 성전을 거창하게 짓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계획을 들은 나단 선지자도 흡족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나단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조금 이상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누구입니까?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밤에 직접 다윗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는 것을 바로잡을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생각이 깊고 아무리 선한 뜻을 품어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똑똑하고 또 착하고 의지도 좀 좋아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할 거야, 정말 좋은 뜻을 많이 품어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높고 그 거룩한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최선의 계획을 세웁니다.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 정말 멋진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의문문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도권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세웠지만 여러분, 사람의 명분만큼 요동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는 교만과 탐욕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도권을 쥐고 사람이 자기가 중심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성으로 시작하여 배신으로, 헌신으로 시작하여 탐욕으로, 그리고 겸손으로 시작하였다가 교만으로 마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는 겁니다. 인간의 약함과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향한 인간의 주도권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누구에게 집 지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품고 있는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달하시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무리 좋고 선해도 사람은 그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다다를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회 충성된 신실하다는 사람에게서 이런 오류를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자기 고집에 또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집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0절과 32절에서 3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까? 다윗도 예언자입니다.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 들었고 또 시편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나단 선지자의 예언에 제재를 받을 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과 계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치던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양치기 목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습니다. 이 양치기 소년이 한 나라의 왕이 된 거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원수를 멸하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다윗은 그 이름이 온 세상에 유명하게 또 대단하게 그렇게 퍼져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예언은 무엇입니까? 보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왕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수를 다 누리고 죽을 것을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도 언젠간 세상을 떠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죽을까 그런 염려들이 있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수를 다 누리고 평안히 죽을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것을 보장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장은 여기에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 다윗이 세상을 떠난 그 이후에 다윗의 왕가가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까지 계속 예언으로 하시고 있는 겁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번쩍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귀를 열었다라고 27절에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신봉사 눈 뜨듯 다윗의 귀가 번쩍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자의 행위입니다. 다윗은 말씀과 계시를 들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자기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고 있는지를 지금 배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과 자신을 향한 크신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들으며 깨달으며 알아갑니다. 참으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윗의 태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보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역정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선한 뜻을 품고 엄청난 돈과 시간과 물자를 들여가지고 이게 성전을 짓겠다는데 말이야, 뭐 딴소리야 하고 선지자를 내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가 열렸다. 그리고 기도의 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다윗과 비교가 되는 인물이 성경에 하나 나와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어느 한순간 교만해집니다.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히스기야의 교만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히스기야의 자손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시대에 평안이 있으니 다음 세대나 어찌됐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히스기야의 영적 귀가 막힌 상태입니다. 교만은 우리의 영의 눈과 귀와 입을 다 틀어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거는 참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감기 바이러스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증식하기 시작하면 이게 막 호흡기를 막 틀어막는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근데 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어느 순간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신의 집이 다음 세대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왜요? 다 눈과 귀가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성경에 히스기야가 예언의 말씀을 전해 듣고 기도했다는 언급이 안 나와요. 그 대신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는 말씀이 바로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낳은 아들 므낫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참으로 악하고 악한 왕입니다.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세운 집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단 한 세대 만에 히스기야의 가문은 먹칠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귀가 열리면 기도의 입도 열립니다. 다윗은 말씀을 듣고 귀가 열리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일의 성취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거기에 응답하는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선한 뜻이 있으시고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에스겔 36장 35절에서 3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께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황폐한 곳이 에덴 동산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좀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놀라운 일을 다 계획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할 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뭡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한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의 짝을 이룹니다. 두 손이 마주치면 소리가 나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과 계시들을 들었습니다. 너무도 엄청난 내용인지라 입이 떡 벌어질 지경인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앞에서 다윗의 마음은 아빠의 약속을 들은 아이같이 반응합니다. 다윗이 들은 말씀 14절에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귀한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 아들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 관계에서 기도가 시작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이제 내려오실 때 제자들이 가만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지켜봤던 것 같아요. 누군가 기도하는 걸 보고 나도 기도하면 좋겠어. 기도가 저런 거였어?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안 하죠. 어이구 부담스러워. 어이구 기도가 저렇게 힘든 거야. 기도가 저님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때는 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마나 그 기도가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자연스럽고 또 능력이 있었던지 제자들이 저렇게 기도하는 거라면 기도는 정말 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우리한테도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나 해 주시는 거지요.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기도 보게 되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데 가서는 못돼 먹은 사람도 자기 자식은 예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혹 철없는 자식이 못된 것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가려서 헤아려서 줍니다. 어린 자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선악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 대신에 뱀을 달라고 하고 계란 대신에 전갈을 달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릅니다. 자식이 해가 되는 것은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된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식을 이렇게 자식의 마음 그 달라는 대로 다 안 줄 때가 이제 생기는 거지요. 오히려 책망할 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 섭섭하고 또 때로는 낙심도 되고 때로는 아버지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곡해하는 마음도 생겨서 아버지하고 그냥 이상하게 멀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아버지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히브리서 12장 7절로 11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서 7장에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말씀을 하시고는 바로 이어서 징계라는 말씀이 따라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열어도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잠언에도 나오고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요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볼 때 섭섭하고 우리 볼 때 낙심되고 우리 볼 때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생각이 들지라도 가장 선한 것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축복과 은혜를 인식할 때 우리는 모든 낙심과 또 상한 마음들을 딛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마음과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말을 능수능란하게 청산유수로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무슨 신화처럼 오래 기도하고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되고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잘해야 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사람의 모습에 있기 때문에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형편에 처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실 말씀을 들을 때 다윗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다윗이야 특별한 사람이지, 그는 왕이니까 아마 하나님이 좀 그를 향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셨을까, 이렇게 다윗을 좀 나와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나하고는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에는 다윗의 이야기도 있지만 야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 처가집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게 있어요.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 아마 처가살이가 얼마나 고달프고 별 볼 일 없고 사람 무시하고 그런가 봐요. 처량한가 봐요. 야곱이 그렇게 처량한 세월을 보냈다고요. 처갓집에서
자그마치 20년 정도를. 그래서 이 창세기의 30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럼 탄식의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이 하나님의 동행과 더불어서 자기의 집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12아들을 낳습니다. 재산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살렘교회 성도들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기도했지만은 기도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양이 다 다르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아직 젊은 친구도 있고 이제 세댁 가지고 아기 가진 우리 세댁도 있고 또 이제 결혼해서 막 가정 이룬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 불투명하잖아요. 안개 속 같아요. 막 그냥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내년이 어떻게 될까? 당장 내년이 문제가 아니라 올해 어떻게 될까?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인생이 막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남의 얘기가 아닌 겁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집을 일으키시겠다는 거구나. 내 집에 가문을 일으키시겠다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집가자를 예술가, 정치가 사람에게 가짜를 붙이잖아요. 이 가짜가 집가짜거든요. 인생은 집을 세우는 존재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 시대 나 사는 동안에만 지켜주시겠다. 아니에요. 자손과 자손까지 계속해서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 열릴 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다 보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건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엄청난 집을 일으키시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를 멈춘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세우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흔들리지 않는 집이고 영원한 집이거든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한 여인이 받았을 때 그 여인으로 통해서 가문이 일어납니다. 한 남자가 들었을 때 그 가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의 자리에 이제 날도 선선해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을 세운다고 할 때 하나님 세워주세요. 우리 집 세워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집을 세우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집도 세워주시기를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기도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살렘교회 식구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을 그 가문을 자손만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